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며칠간에 걸쳐 또 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도와주시고 또 교사들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어린 생명들을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교사 교육으로 첫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12절, 13절을 주로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힘써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배우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에 힘써야 될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내 연소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면서도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5가지가 본이 되어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더라. 본이 되어야 될 것을 5가지 말씀하셨고, 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야만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사로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생명들을 가까이 하고 대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학생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그걸 조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럴 것이냐 그 가르쳐야 될 그 간단한 내용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런 교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이 지경을 계속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자꾸 개발하다 보면은 주님이 점점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좋은 달란트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미처 몰랐던 그런 달란트들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여기에 교회 학교 교사로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에 본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1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걸 최대한 좀 빨리 좀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도록 할 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세운 건 하나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랑과 믿음, 뭐 정절 이런 걸 앞세운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말과 이걸 앞에 세웠지 않습니까? 말과 행실과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될 것 중에 제일 앞에 세운 것이 항상 보통 앞에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에 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사와 말하는 말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만일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한다든가 그럼 이제 언어 폭력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말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만들고 거친 말이 거친 인생을 만든다.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은 한번 쏟아 놓으면 이거 주워 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뭔지 아시겠죠? 국민 만평해 놓고 걸레질, 입으로 싼 똥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은 그거 닦아내느라고 아주 고생 하는데 한번 말을 내놓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에 본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입에 막대기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입이 좋은 의미로도 막대기가 될 수 있고 안 좋은 의미로 막대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입 가지고도 아주 심하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이 입이 막 뛰게 될 수 있거든요. 입술이 채찍도 될 수 있고, 입이 칼도 될 수 있고, 죽이는 화살도 될 수 있고, 이게 입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 통제하고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사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내는 것과 위험은 바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실랍니까? 여기에 anger is next to danger라고 하지 않습니까? anger, 분내고 화내는 것은 위험 바로 이웃에 있다. 위험 바로 옆에, 그러니까 화내는 거 옆에는 데인저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화가 난다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위험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뢰밭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교사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분노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참 이게 참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교사는 먼저 입 앞에 꼭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교사들인 겁니다. 성경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또 혀를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 그래서 제가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서 영어로도 이렇게 쳐보니까 좀 입 앞에 파수꾼 세우는 걸 표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 세우기 어려우니까 이게 지퍼로 딱 장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뭐 엄청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탁 채우는 것처럼. 이분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이 되는 겁니다. 왜?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언어고 말입니다. 그래서 3세기 헬라의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판투스의 에바그레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폰티우스, 에바그리우스,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들어오려는 모든 생각에게 어느 쪽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어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게 좀 생각할 만한 말입니다. 이 마음, 스스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 내게 아군이냐, 내 신앙생활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내게 적군이냐, 이거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생각도 잘 통제해야 되고, 또 우리 말이든 내가 하는 말이 나갈 때 이 말이 말이 나갈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냐,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 정말 유익한 말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사람을 정말 세우는 말이냐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든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근데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할머니를 이제 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나 무거워 하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할아버지도 힘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왜?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많이 무겁지. 이 말하니까 할머니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란히 이제 또 걸어가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딱 다쳤습니다.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할멈 다리 아픈데 나 좀 업어주라 하니까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업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겁지 하면은 자기 따라 할까봐 나 가볍지 하니까 그럼 가볍지. 왜?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제 책에는 이런 말 나옵니다.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 입술에 말이 있고 또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학교 같은 데서는 지식의 말이 많잖아요. 또 이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 뭐 공감하는 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살리는 말, 그리고 정말 축복의 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밥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먹고 자라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 재소자 99%가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 갈 거야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는 교도소 갈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나쁜 짓 하고 결국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자,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은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희망적인 말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서 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꿔지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왜? 낮추면 돼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심정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밝은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마음도 밝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학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왜? 우울한 교사하고는 같이 있기를 별로 원치 않을 겁니다. 여기 신경질적인 교사, 우울한 교사, 그런 교사들과 같이 있으려고 할까요? 밝은 교사들과 같이 있으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교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가서 4장에 술람 여인을 칭찬하면서 위아래 이가 고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가 다 보인다는 것이 뭡니까? 신랑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가 다 보이면서 울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환하게 밝은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을 할 때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게 되고 교회를 아주 귀중히 여기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들을 참 귀히 여기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저 교사는 말하는 걸 들으면은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도록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게 말이라고 말. 그 첫 번째는 말입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중간에 오직 말과 행실과 말 그 뒤에 그 다음에 행실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행실에서 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도 눈을 크게 눈 두 개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말과 그 다음엔 행실인데 어떤 것을 학생들이 보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정직인 겁니다. 저 교사는 정직하구나.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정직한 주라고 하나님은 정직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윗을 평가할 때 그는 정직했다. 그래서 저 교사는 정직하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다면은 그 교사는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저 교사는 정직하다. 그래서 행실에서 본이 된다는 것은 첫째 정직한 것을 제일 먼저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실에 본이 된다는 것은 저 교사는 바르게 행한다. 정결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행한다. 양심이 밝다. 그게 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행실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학생들을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실에서 본이 된다는 것은 저 교사는 죄를 무서워한다. 거짓말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농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에 본이 된다는 것은 절제를 잘 하는 교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절제를.
주의 교사는 절제를, 자기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도 잘 통제하고 물질 같은 것도 잘 통제하고 언어, 행실에서 절제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그 함부르크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그 도시 절반이 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개를 키운 사람이 있었는데 개가 불이 다가오니까 막 너무 세게 짖어서 잠이 깨어나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살았는데 그 개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목에 사슬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불행하게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짖어서 다른 사람은 살리지만 자기는 어딘가 묶여 있어서 죽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살리면서도 또 자기는 신앙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행실에서 본이 되라. 그래서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연결될 때 그 가르침이 아주 신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복잡한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행하냐고 말입니다. 정직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부지런하면은 많은 것에서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에 본이 된다는 말 자체는 그 바탕에 부지런한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27장입니다.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그래서 부지런한 그것이 있는 사람은 행실에서 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는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협력하는 모습 보이는 게 참 이게 행실에 참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본이 되고 행실에 본이 되라. 행실에 본이 되려면은 일단 부지런하면 많은 것들이 해소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 다음에 여기에 말과 행실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뒤에 사랑과 믿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사랑의 본이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로 묶고 사랑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한데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고 또 자신을 바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된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지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을 바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도록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라. 교회학교 교사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세우게 될 겁니다. 환경적인 것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학교 학생을 정말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이것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말과 행실이 나와 있고 사랑과 믿음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정절에 대하여, 정절이 영어로 말하면 퓨러티입니다. 퓨어, 깨끗한 것, 깨끗한 것. 그래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죄에서 딱 구별되어서 아주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그리고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연습하란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쉽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하는 속에서 잘 탈 수 있게 되고, 피아노 치는 것도, 노래를 잘하는 모든 것 다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끊임없이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해야 되는데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하게 되고,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이걸 줄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주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힘쓰면 되는 두 가지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사가 학생들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성경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형제 위에 교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잠언 4장입니다.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육신적인 모든 걸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갖 걸 투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얻고 이걸 또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욥기 28장 보면은 이 지구 안에는 아주 온갖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땅 파고 들어가면 뭐 온갖 보석이 들어 있고 석탄도 있고 광물질도 있고 막 온갖 게 들어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안에는 우리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고 학생들을 세우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아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교만을 막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아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지혜가 생긴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왕들의 화려함을 돌아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는 들으신다. 눈물의 기도, 탄식을 기도는 들으신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학생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을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학생들이 저 교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그 영향력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접촉하면은 그 아이들을 영혼 속에 신기하게도 주님 역사에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주 견고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만 학생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아주 확고하게 해야만 애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교사도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서면은 이것은 되는 것이구나 안 되는 것이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교회 일을 할 때 적어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그래서 넓게 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되는 속에서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중간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힘쓰면서 그 가운데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것에 창념하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침을 멈추어라. 맞을 겁니다. 진보하는 사람,
신앙에서 진보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후퇴하면서는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된다는 건 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필요한 것이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그 중요성을 확신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린 생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영향을 훨씬 더 거기에 미치거든요. 어른들은 안 바꿔줘요, 잘요. 봉사회 식구들을 잘 안 바꿔집니다. 어머니에. 근데 청년들은 훨씬 빨리 바꿔지잖아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나이가 적을수록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생명에 관계되는 사람일수록 이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다가 엄청 큰 징계를 받고 여호와가 하나님 걸 깨닫고 우상은 거짓이란 걸 알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정말 철저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가 요시야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자에게 끊임없이 우상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걸 계속 심어줬습니다. 근데 므낫세 아들 아몬이 2년간 통치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는데 10살 그 전에 할아버지하고 므낫세하고 오래 있으면서 우상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친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8살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정말 하나님의 귀 쓰임 받은 왕이 되는데, 그 바탕에 누가 있느냐? 므낫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건 참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교사가 되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이분 잘 아시잖아요. 카터.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대통령이었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보다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또 내가 체질적으로 맡다는 걸 깨우치기도 하고, 이거 천직이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왜? 어린 생명들, 적어도 초등학생, 유치부부터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하고 가까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중요하고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일을 내게 맡겼다. 이건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사명감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꼭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할 때는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람 마음이 전해지는데 특별히 나이가 적을수록 잘 알아차려요. 어릴수록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이게 애들은 나이가 적을수록 양심이 밝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립니다. 애들이 모를 것 같지만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마음이 비칩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을
정말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교사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는구나. 크게 생각하면 애들이 크게 생각한다고 느낀다니까요. 나를 천사같이 정말 크게 여기는구나. 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은 애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에게 뭐든지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잘 기울이고, 관심 기울이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렇겠다. 잘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말을 잘 하게 하고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면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참 교회와 교교사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봐서 잘하는 점이 있을 때 잘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이 힘이 있거든요. 칭찬해 주는 게 참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교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교사는, 저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귀히 여기는 걸 넘어서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신기하게도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랑해 주면은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썽을 자꾸 부리는 애들 있으면요, 하나 붙잡아 놓고 데려와서 같이 참 다독거려 주면서 무릎 꿇고, 같이 둘만 있을 때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신기하게도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꾸중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가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잘 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면은 그것이 아이 마음속에 아주 쏙 들어가요. 그럼 그 아이가 바꿔집니다. 진짜 변하게 돼요.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별로 소용없고,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아이가 가서 밥이나 하나 사주는 게 낫지요.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지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것이 같이 따로 있을 때 그 영혼이 정말 그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하면은 아이들이 바꿔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교사는 정말 이타적이구나. 이거 느껴지게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 교사는 이기적이야. 자기 복개 몰라.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웃집에 이제 서로 마주보는 마을에 구두쇠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한 구두쇠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A 마을에 있는 구두쇠가 하인을 시켜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쇠망치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이 가서 쇠망치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구두쇠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망치로 나무못을 박을 거냐 쇠못을 박을 거냐 하니까 쇠못을 박을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없네, 다른 사람 빌려갔네 하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 왔습니다.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쇠못을 박을 거냐 나무못을 박을 거냐 물어보고, 쇠못을 박는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빌려줬다고 합니다. 저런 못난 놈이 있나.
저런 구두쇠가 있나? 그 망치 안 빌려주네?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 집에 있는 쇠망치 내 오너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망치가 있는데 딴 데 빌려가는 거 봐요. 아주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그럼 전도 못해요. 사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세울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한 소년이 이제 기차를 막 가고 있는 기차를 다 탔는데 신발 하나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신발을 있지 않습니까? 확 집어서 나머지 신발을 한번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발을 다 던져버리냐 하니까 어차피 못 신는데 누가 하나라도 신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간디라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어릴 때도 생각이 그런 식으로 남을 배려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큰일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밥도 먼저 사고 시간도 내주고 아이들을 아주 환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교사는 사람들이 달려오고 그 학생들이 가까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죠. 방문 같은 것도 신방하는 것처럼 방문하면서 또 차를 같이 마시든지 또 같이 이제 음식점에 같이 나가서 음식 먹든지 하면서 잘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정확합니다. 일단 학생도 중생 거듭나도록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먼저 그 사람이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나중에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항상 심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됩니다. 왜? 교사부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은 학생들도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어린 나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가르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보톤이 그 아들이 친구와 대화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느꼈는데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사장님과 친하셔. 그러니까 그 할보톤 그 아들이 말하기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셔. 그 말 듣고 아주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위아래를 알게 만들어야 되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행을 삼가하도록 그렇죠. 말 같은 걸 조심하도록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선행할 줄 알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뒤는 쭈루룩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현속한 여자가 잠언 31장 보면은 현속한 여자가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주 부지런히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웃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집안 식구들을 잘 챙기고 자기를 잘 챙기고 남편이 빚을 보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도록 될 테니까 뒤는 줄줄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소자들아,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걸 항상 느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지라도 바르게 행하면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자기 주어진 일을 크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지경을 넓혀줄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도 존귀했지만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라.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허락하셨더라.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야베스 기도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축복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경들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생은 메아리다. 이 말 맞을 겁니다. 당신이 내어 보내는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내어 보내는 것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당신이 준 것을 얻게 되고 당신이 다른 사람 속에서 보는 것이 당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뿜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을 주면은 틀림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올 거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것이 나중에 좋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제가 이걸 비디오를 앞에 보여주려 했는데 혹시 끊으실까 봐 이건 이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입석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 얼마나 참아야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 교사가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흐르고 있고 이 어린 생명도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을 때일수록 그 어린 생명들을 가까이 하는 그 교회 학교 교사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주 안에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훈련시키셔서 점점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교사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또 교사 교육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